오늘은 내 스타일대로 고르는 예배, 과연 가능한가, 합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아무래도 큰 교회가 그런 흐름이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배가 여러 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공간에 비해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리 예배를 그렇게 나누어서 개설을 해 놓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아침 9시에 원하는 분은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전 11시에 원하는 분은 또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혹은 오후 3시, 심지어는 5시, 또 저녁 9시 원하시는 분들은 그때 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미리 개설을 해 놓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대별로 서비스를 개설해 놓고 성도들의 예배에 대한 시간의 선택권의 폭을 넓혀 놓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일에 자기의 일의 스케줄에 따라서 예배 시간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혹은 교회는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교회가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나중에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예배를 특징별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일부는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는 전통 예배, 혹은 2부 예배는 찬양과 영성으로 은혜를 체험하는 현대 예배, 3부 예배는 찬양과 기도, 자유함이 있는 젊은이들의 예배. 즉 1부는 조금 클래시컬한 예배고, 2부는 컨템포러리한 예배고, 3부는 좀 영한 젊은 청년들의 예배로 분류를 해 놓는 것입니다. 역시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은 아는 큰 교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예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1, 2부 예배 순서는 좀 클래시컬하게 순서가 많이 있고 신앙 고백도 있고, 3부나 4부 좀 젊은이 예배로 갈수록 예배 순서가 좀 심플리해졌습니다. 사도신경과 찬송가 또 그런 것이 생략되고 찬양팀이 그 순서를 다 이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편한 대로 순서를 짜도 되는 것일까? 좀 예배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순서를 좀 제하고 좀 우리가 보기에 편안하고 스무스해 보이는 그런 순서들만 넣으면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말씀만 듣고 끝나는 예배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양상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어떤 흔히 얘기하는 힙한 교회를 보면은 그냥 밥만 먹고 끝나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양상이 되면서 예배의 형태가 완전 프리스타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교회는 보니까 또 각 예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통 오전 예배는 전통 예배라고 분류되고, 2, 3부는 성령의 자유함이 있다고 하고, 오후가 될수록 청년을 위한 예배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수요일은 또 자녀를 위한 기도회도 있고, 초청 강사와 함께하는 문화 예배도 기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화 예배는 또 설교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교수 혹은 유명한 강사들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어떤 강의를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떤 모임의 이름은 또 문화 예배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금요일 저녁을 보니까 참담합니다.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어떤 성령 집회라고 이름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어떻게 타오르게 한다는 것인지는 참 모르겠는데요. 그러한 명칭들이 우리 내의 어떤 예배들을 양상해내고 명칭들을 명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명칭, 네이밍들과 양상들이 결국에는 어떤 성도들을 양산해 낼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교회는 또 큰 교회의 사명과 역할이 있거든요. 무작정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지켜야 할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차차 해 나가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가지만 좀 제안하고 싶어요. 일단 이 한 가지 꼭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대한 설명을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설명을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배는 예배예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성령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예배는 성령의 불을 타오르게 하고, 어떤 예배는 자유함이 있고, 어떤 예배는 전통적이고, 이런 설명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는 예배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예배 모범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하지도 않을게요. 예배에 대해서 너무 특색을 나누지 말고 부연 설명 좀 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클래식한 예배와 컨템포러리한 예배, 늙은 예배와 젊은 예배, 여성 예배와 남성 예배, 시니어 예배 이렇게 나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보편성을 잘 이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이 이 믿음은 곧 보편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또한 나의 믿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의 의미를 우리 모두가 또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고맙습니다.